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신 13번째 시간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몸의 행실을 처형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단어가 좀 심한 단어죠. 처형한다. 근데 이게 조금 과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처형한다는 그 용어를 쓰는 그 처형돼야 될 그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처형하는 분이기도 하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같은 모양으로 살아오고 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틀리지 않는 신앙이고 문제 없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고 보편화가 됐어요. 그게 그 중에 정확히 이제 결과로 드러나는 게 한국 교회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토착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민주주의가 교회에서는 이제 없앨 수가 없는 제도가 되어버린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신앙을 하는 행위, 삶을 살아가는 건 뭐 둘째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양,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양의 행태가 지금 모두 같고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주의를 절대 붙들고 늘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신앙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라든지 사단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없냐? 목사님이 뭐 말씀 안 하실래 안 하시겠습니까? 현대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이거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난제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자, 교인이 싫어하니 말을 하지 말까? 말을 안 하자니 교인이 문제가 있고, 자, 말을 하자니 교인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 지금 한국교회 치고 돈 대출 안 받은 교회가 드물거든요. 대출 받아서 막 교회 화려하게 하고 막 키우고 막 다 해야 됐거든요. 그게 물론 대출 받아서 예배당 많이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게 무슨 죄겠어요? 죄라고 말할 거 없어요. 근데 그 빌려오는 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출을 받았죠? 그럼 그 당연히 이자 갚아야 돼요. 이자 갚아야 되니까 교인 밖에 나가 다른 데로 교인이 안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 안 나오면 이자 못 갚는데요. 이자 못 갚게 되면 교회 문 닫게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들이 지을 때 거기 보면 돈 꾸은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헌금이 넘쳐나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도 아니지만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인데 성전이라고 둔갑시키고, 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미안하지만 성경에도 안 나오고 사실도 아닌 성전이라고 막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흥사 목사님 모셔다가 헌금 또 강요하고 이거 하는 또 부흥회 하고요. 돈 많이 헌금 많이 해서 부자 된 얘기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는 거예요. 대출도 한두 푼씩 받습니까? 엄청나게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키워놓거든요. 그럼 교회 껍데기 키워놓으면 사람은 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은 교회 크고 성도수 많으면 성공한 목사라고 해요. 다. 맞아요. 성공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승리한 목사님은 아닐 거예요. 대출이 있으니 뭐 성도들을 눈치 안 볼 수도 없고, 성도들 대출 안 했으면 눈치 안 보죠. 그게 이제 대출의 이 맹점이고 이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뭐 으쌰으쌰 해서 교회 이자 못 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대출의 위험한 문제가 이렇게 뒷 문제가 있다고, 배경의 문제가. 물론 뭐 크고 잘해서 그 교인들이 막 바글바글한 교회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허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님 빼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 왜냐? 하도 신용불량자가 많아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척교회 목사님 치고 신용불량 아닌 분이 없어. 이게 뭘? 돈 없으면 하지 말지. 아이, 목회하고, 교회 운영하고 하면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당이 세워지고 했다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먹고 살지 못해서 목사님이 절절매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성전 건축, 교회 목회 시작하라고 하셨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미안하지만 한국교회가, 개척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또 목사님 입장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1년에 수만 명씩 목사님이 계속 배출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어디로 가요? 부목사님 갈 자리라면 뻔한 이치인데. 그러니 그 많은 목사님은 그냥 해마다 막 배출을 시키지. 그 목사님들은 할 일은 어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한다고 막 여기저기 개척하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교회 문 닫는 교회가 500개고 새로 생기는 게 300개다. 뭐 이런 소리도 내가 들었어요. 하루에. 이런 현실이 지금 한국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꼭 고객 모시듯이 모시게 되는 입장이 지금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박보영 목사님이 어려워가지고 큰 교회 가서 몇 사람만 좀 떼어달라는 뜻으로 얘기했더니 다시는 안 만나주더라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배짱으로 우리 교회 근처에다가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느냐고. 우리 교회 근처 왔다가 문 닫는다고 하면서 뭐 다시는 만나주지도 않더라고 그러잖아요. 떼어주긴 뭘 떼어줘요. 그게 다 당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양육해야지 생명 뭐 이런 거는 한참 뒤에 일이고, 우선 당장 내가 내 자리 유지하고 내 이거 하는 일에 그거의 목표로 생각해. 그리고 그 뭐 벼룩시장 같은 데 보면 교회 판다고 나온 거 보면 교회 1인당 몇 명씩 곱하기 해가지고 권리금 받아먹고 팔아요. 이 판에, 이런 상황에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우위 맺힌 생명의 사람들이라고, 성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겠지요. 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교회 세우려면 첫째, 목사님이 되시려면 첫째, 콜링이 분명해야 돼. 자기 착각에 주변에서 목사님 해야 돼, 목사 하셔야 되겠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자기 소리지. 그거로 가놓고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막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도 막 잘 됐죠. 70년대, 80년대는 죄송한 말인데 십자가만 딱 걸면 교인들 전도 안 했어요. 70년대 무슨 전도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80년대 무슨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교회로 슬슬 올 때요. 왜냐, 교회 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자꾸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십자가만 걸어도 교인들이 술술 모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 괜찮잖아요. 돈 많이 받지, 그 다음에 존경받지, 자녀들 보면 목사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다 유학 가시는지 몰라. 자녀들은 다 유학 가지.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최고 좋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 하겠다고 이제 신학한다고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이미 선진 이 유럽에서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교회 목사님 하는 신학교가 인기가 있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벌써 신앙이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미 벌써 신앙의 선진들이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거. 그대로 됐잖아요. 한국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근데 유럽은 600년이라도 갔는데 한국은 지금 600년이 뭡니까? 100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물론 천주교 같은 경우는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개신교 같은 경우는 100년 됐나요? 200개 더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에서 한국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컸다, 너무 빨리 사그라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뭐겠어요? 근본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럼 당신 이제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딱히 말할 수는 없지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단지 볼 때, 목사님이 되실 때는 콜링이, 이 부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부름이 없지, 목사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 대우도 좋고, 이러니까 목사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같은 목사님들만 나오지. 공부 잘하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지요. 자기 실력대로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실력으로 하지요. 잘하지요. 근데, 목사님들 그거는 착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신대요. 자기 실력으로 설교하고 예배 감당하려면 어떤 A 목사는 1년 반짜리, B 목사는 2년짜리, C 목사는 3년짜리 그렇게 목사님들끼리 말한대. 사실 그래요. 3년 하면 할 게 없어 이제. 뽑아낼 게 없다고 머릿속에서. 그러니 거기서 무슨 성령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나오겠어요. 실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능력은 안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라야 능력이 나오지 실력이라는 데서는 절대로 능력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실력만 마냥 실력 평준화가 된 교회예요. 한국이. 어느 교회 교인이든지 간에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목사님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박사 하나 갖고는 목회하지 못한다. 2개 갖고도 안 된다. 그러니 이제 어떡하겠냐고. 그러니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대단한 거대한 머리를 가진 성도들 앞에서 하다못해 안 되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면 그런 거 전혀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도 관계없어요. 왜냐? 실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집니다. 진다 이긴다 하는 표현을 그런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3차원에 있는 이 존재한 데서 나오는 실력 가지고는 5차원, 6차원에서 나오는 능력의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저히 이게 뭐라 그럴까? 게임이 성립이 안 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무슨 설교가 무슨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이야기 합니까? 대단한 신학적인 용어 씁니까? 안 써요. 외려 막 성도들 막 책망하고 혼내키시죠. 사실이 현재 상태가 한국 교회가 혼나게 돼 있어요. 지금 책망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런 환경에 이런 형태에 익숙하신 분들이
과연 사단이 있다고 인정이나 하는 분이 얼마나 있으며, 인정한들 사단을 알기를 하겠어. 뭐라 하겠어. 경험 자체가 없는데. 왜 경험이 없어요? 사단도 건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단의 사람이니까 일생 사단이랑 건드려 본 적이 없어, 사단이.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보려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한 적은 있어도 사단의 공격으로 진짜 무슨 욥처럼 그런 공격을 받아서 대단한 병에 걸리고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공격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한국교회 교인들은 미안하지만 다 사단의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원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원수를 대놓고 뭐라고 그래. 여기 지금, 처형한다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그냥 실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지 원수를 처단하고 때려잡는다 소리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해본 적 있어야죠.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해본 일은 그만두고. 이 판에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도는 바글바글한데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한국교회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실력만 있는 교회지. 그러니까 맨날 교인들 데리고 커리큘럼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몇 주간 무슨 공부 무슨 해갖고 이것저것으로 맨날 공부만 해.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새가 없어. 공부하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영적인 부분을 안내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알아본 경우는 없어요. 별로.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면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죠. 성령을 힘입어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실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즉각적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공통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을 사용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히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예요. 필요 없지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돈 있지. 재산도 막강하지. 사회적인 지위도 막강하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나 조금 벌고 집이나 좀 좋은 집 살라고 사는 것 수준에서 여러분들 만족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중에 죄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독생자를 죽이셔가면서 그 피값을 우리 생명을 살 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 정도 하는 일에 만족하시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로 삼으시면서 그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독생자를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정도 하기 위해서 그걸 얻고자 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실 수 있겠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그냥 배부르고 등이나 따숩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이나 하고 야 아름답다 좋다 배부르다 입에 맛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생각 잘 해보셔야 돼. 이게 이런 소리 물론 뭐 다른 뭐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절대 안 하시죠 이런 얘기. 안 하면 뭐 여러분 교회 안 나올 텐데 비춰도 저는 관계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방송의 내용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힘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그렇게 현재 살고 있으면서 그게 대단히 성공한 삶이고 대단히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살고 있겠지만 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지.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하셨다면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여러분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계속 우기고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이 수십 년을 살아오신 그 일들이 정말로 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삶이고 사단과 동행한 삶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 말을 하시냐면 여러분이 확인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맞다고 확인하신 일이면 그분은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확인받지 않은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계시려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자유의지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요. 그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 각인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셔서 진짜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아서 여러분들이 뒤집어지려면 뒤집어지고 아니면 그냥 나는 그대로 갈란다 그냥 가세요.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이름도 성도 잘 얘기도 안 하고 일개 장로 따위가 떠드는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안 해도 되지. 그럼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각인들이 택한 일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열매를 잘 돌아보셔서 맞으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상이 있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면 당장 이 방송 끝나자마자 확인하시는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정말로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